한 지인으로부터 한 간증을 소개받았습니다. 이분이 너무 간곡하게 이 간증을 저한테 또 간증하시기에, 저는 별로 간증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있게 보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의미 있게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하도 이분이 저한테 부탁을 하시기에 제가 유익 있게 간증을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1시간 반에 되는 간증을 쭉 지켜보았습니다. 한 찬양 사역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성 사역자인데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고백 가운데 있는 간증이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도,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도 부르겠지만, 요즘에 뜨는 찬양 가운데 은혜라는 찬양과 감사라는 찬양을 직접 부르신 그런 여성 찬양 사역자의 이야기죠. 이분의 일대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이분은 어릴 때 아버지의 폭정에 의해서 어머니가 늘 매를 맞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매 맞는 거 싫어서, 엄마 내가 보지 않을 때 집을 나갔으면 좋겠다.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그리고 실제로 어머님이 집을 나갔대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와 남동생 두 아이들을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대전에 있는 잘 사는 큰 집으로 이 아이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큰 집에 가서 온갖 구박과 핍박과 또 매를 맞으면서 그렇게 자라오다가, 이분의 성장 과정 가운데서 이분은 어머니가 집을 나간 충격과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충격과 그 친척들로부터 외면과 거절과 사랑받지 못한 그 외로움 속에서 이분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영양실조에도 걸리고, 그리고 이 사람이 코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질병 때문에 되게 힘들었다고 해요. 이분이 고백하죠. 어린 나이에 너무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의 그늘 가운데에서 너무 괴로웠다고, 소망이 없었다고, 아무런 빛이 없었다고. 이 과정 가운데에서 교회 사모님을 통해서 성악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노래도 잘하지 못했대요. 근데 너무 힘들게 사니까 사모님이 거두어 주셔서, 그 사모님 성악 전공하셨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훈련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리고 꽤 실력 있는 성악가로 성장할 수 있어서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순간 이런 고백을 해요. 자신이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한 번도 제대로 감사했던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정말 어려운 삶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손을 내밀어서 자기를 끌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미 있게 감사 기도를 하며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년 작정으로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의미 있는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내가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서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예전부터, 태초부터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의미가 있었어요. 지금 내가 하는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다. 지금 내가 하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로서, 또 교회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어서 두 부부가 함께 귀한 하나님의 찬양 사역자로 쓰임을 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고백했지만 저도 함께 마음에 고백이 되더라고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 의미 있게 감사했을 때가 언제였는지 별로 기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별로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또 이 고백이 저한테는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하는 것이다. 이 대목에 저는 깊은 말씀에 근거한 공감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우리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감사를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어야 돼. 너무나도 분명하죠, 오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 짧은 구절이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할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게 판토테란 말이에요. 이게 항상, 언제나, 끊임없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라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모든 상황 가운데 기쁨이 있을 때는 기뻐할 수 있겠죠. 당연히 하나님 기쁨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도 있습니까? 기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죠. 슬플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아플 때도 있는 거예요.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기쁘지 않을 때도, 슬플 때도,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도 뭐하라? 기뻐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기뻐하라는 단어가 헬라어 용법을 보면 현재 명령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명령법이란 말은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죠? 현재형은 지속과 반복과 습관이라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어떠한 때든지, 항상이니까 어떠한 때든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뻐해야만 해.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죠.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슬플 때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 사업이 망했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 기뻐할 수 있나요? 자녀가 학업에 실패했는데, 취직에 실패했는데, 인생을 허비하는 모습이 여실히 보이는데 여러분 기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성정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일희일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낙담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만일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누렸던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가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라는 말이, 해로 여길 때 해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게 손해, 손실, 손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보니까 그 예수 믿기 이전에 누렸던 세상의 모든 것이 내게는 손해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왜 손해일까요? 예수 믿는 믿음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에 어떤 도움도 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들이 믿음에 손해만 끼치고 믿음에 방해만 주고 믿음에 손실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믿는 믿음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믿음이 이 땅 가운데서 제일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자신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권력과 권세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유한한 것이고 사라져 없어질 것이고 자기의 영원한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천국의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내가 어떠하든지 뭐 할 수 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단호히 고백하며 명령하더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이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사도 베드로 얘기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 여러분 어떤 근심이에요? 오늘 수식어가 있죠. 어떤 근심이다? 잠깐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깐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올리고스라는 말인데 이게 작은, 적은, 얇은인데 범위와 정도와 기간에 있어서 매우 작음을 말하는 거예요. 극히 드문, 극히 미약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순식간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 떠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인 거예요. 저 올해 50살인데 눈 떠보니까 50년이 지났어요. 눈 깜짝할 새입니다. 우리 지나온 세월이 긴 것 같지만 지나고 나보면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고 너무나도 잠깐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순식간인 것이고 잠깐인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미약한 잠깐의 시간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영혼을 바라보며 이 천국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이 땅의 모든 누리는 것 다 해가 되고 배설물이야. 그래서 그 영혼을 바라보니까 슬픔도 고난도 아픔도 그 가운데서 내가 그 영혼을 바라보니까 내게 기쁨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영적인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성도라고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신방 때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어떤 고백이었냐면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업이 망해가는데 참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줄 줄로 알고 사업 시작하고 개업 예배 드렸는데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업을 접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고백이 저에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속상함도 있었지만 너무 투자를 많이 했고 너무 많이 그것 때문에 손해본 것 때문에 속상함도 있지만 그러나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그 망한 그 사업장에서 마지막 마무리할 때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개업하심도 하나님 때문이고 망하게 하심도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기쁨의 예배를, 그 은혜의 예배를, 그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세상을 내려놓을 수 있었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고요. 잠깐 근심이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잠깐 내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내게 영원히 있으며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실패의 자리에도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성도예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쉬지 말고란 말이 헬라어로 이게 아디알레입토스란 말인데 이게 쉼 없이
끊임없이 중단 없이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24시간 동안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하루 온종일 기도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까 기뻐하라는 말과 비슷한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너희들이 기도할 수 없는 시간이 없단다. 너희들이 기도할 수 없는 자리가 없단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없단다. 다 기도할 수 있어. 어디서든 무슨 문제든 어떤 시간이든. 그 말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시코마이란 말인데 이게 기도하다 간청하다인데 이게 의미 있는 용법이 있어요. 수동태 디포넌트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 제가 예전에 계시록 하면서 몇 번 설명드렸던 단어예요. 수동태 디포넌트 이게 뭐냐면요. 잘 기억하세요. 기억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형태는 수동이지만 의미는 능동이. 이게 헬라어에 있는 독특한 용법이라고요. 성경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거 설명드릴 거예요. 형태는 수동의 형태지만 그 안에 갖고 있는 의미는 능동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이, 수동으로 붙들린 자들이 기도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붙들림 가운데 있는 자들이 기도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붙들림 가운데에서 능동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건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 붙들림 가운데서 내 믿음 가운데 나와서 능동적으로 하나님 찾고 있는 나의 신앙적 고백의 모습이 바로 이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길을 가다가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이런 부부싸움 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상황이든 다 기도할 수 있으니까. 또 자녀와 다툼을 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고백을 하면 저는 자주 이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제가 인고 부부는 아닙니다. 저희 와이프랑 제가 집사람과 함께 싸울 때가 있어요. 다툴 때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때마다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속상해요. 제가 너무 속상해. 근데 속상해서 사무실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속상합니다. 집사람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너무 속상합니다. 또 자녀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자녀 때문에 너무나 제가 속상하고 괴롭고 화가 미치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 자녀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도를 한다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까요? 왜 속상하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눈물이 나는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할까요? 내 삶을 주관하는 분이 내가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바로 이 쉬지 않는 기도라고요. 어떤 환경 가운데도 기도하는 거라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직 붙들린 자들만이 어떠하든지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들이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쉬지 않는 기도의 정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저도 이런 얘기했죠. 지선 전도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 새벽 기도는 결국 알고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에 겨워서 내가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을, 그 신앙의 중심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수동태 디포넌트의 쉬지 않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여러분 그 기도는요, 신자의 정확한 신앙 고백 가운데 있는 신자의 그 기도는요, 결국은 누가 붙드시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야, 충구나, 난 누구야? 너가 비록 화가 나지만 나를 인정해 보겠니? 네가 비록 괴롭지만 나를 인정하겠니? 나와 함께 하지 않으련?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마음이 되게 불편한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주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쉬지 않는 기도고 그게 동행하는 자의 기도라는 거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감사라는 단어가 또 헬라어로 보면요, 이게 유카리스테오란 말인데 이게 감사하다, 고마움을 느끼다인데 이것도 용법이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문법적으로 좀 봐야만 의미가 정확히 전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뭡니까 여러분? 반복, 지속, 습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능동태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명령법이니까 적극적으로 무조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입술에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감사, 그것도 적극적으로 계속 우리 가운데 터져 나와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본당이 내부공사가 진행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뭐죠? 감사입니다. 왜 이렇게 지었어? 뭐가 마음에 안 드네? 저건 왜 저랬어? 성도가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정말 따뜻하게 지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유카리스테오는요, 항상 신약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 99% 이상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 단어가 쓰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 창조주인 하나님께 첫 번째 요구되는 자세가 뭘까요?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아무런 보잘것없는 피조물인데 나를 만드시고, 나를 위해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위해서 부모, 형제, 친척, 가족관계를 만드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진행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구원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도, 내가 아무런 잘한 것이 없는데도,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뭐 잘했다고, 내가 뭐 이쁘다고, 하나님, 내가 뭐 아무도 한 것이 없는데 태초부터 이미 창조 이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시켜 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 그냥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권 가운데서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고백 할 수 없습니다. 또 이런 고백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구원하십니까? 이런 고백도 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이 잘한 게 없거든요. 저 사람이 못한 게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뭐밖에 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만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있는 사람들만이, 그 은혜를 깊이 이해한 자들만이 매일같이 터질 수 있는 고백이 감사인 거죠. 로마서 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죠? 이들이 서두에 21절 다시 띄워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이 있는 그 경륜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가벼이 알고 알량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생각과 그들의 정신과 마음으로 인해서, 양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 천지 만물이 그냥 된 것이 아니구나 알 수 있다고요. 우리가 차고 있는 시계, 이 시계가 그냥 만들어진 걸까요? 시계는 어떻게 해서 완성된 걸까요?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고 있는 핸드폰, 아주 우리가 고급지고 복잡한 기계지만 핸드폰도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군가가, 스티븐 잡스가 그 아이디어를 내고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손안에 이 핸드폰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 천지 만물과 우리 인간이 왜 존재할까요? 그냥 우연히 존재했다고요. 그냥 스스로 만들어졌다고요. 질문 드려볼게요. 시계가 1000년 만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만들어집니까? 핸드폰이 10억 년쯤 지나면, 아니 1000억 년쯤 지나면, 아니면 1000억만 년쯤 지나면, 그러면 핸드폰이 우연히 바다의 밀물과 썰물과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우연히 만들어집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요. 연필 하나도, 여러분, 우리가 연필 깎는 칼 하나도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과 이 땅의 온 천지 만물은 어떻게 생성되었을까요?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다고요. 간단한 생각만 있으면 알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서두에 지선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간증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큰 상처를 당했습니다. 집에서 놀다가, 유년기 때 집에서 놀다가 젓가락 2개를 가지고 콘센트에 꽂은 거예요. 220V 콘센트, 애가 튕겨져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 애가 완전 전신에 감전이 돼서 감전사고를 당한 거죠. 그래서 거의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거의 죽었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옮겨져서 또 서울에 병원 올라가서 20번이나 넘는 전신 마취와 여러 번에 걸친 대수술을 통해서 이제 병원에서도 해도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의사가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들을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된다. 아들을 떠나보낼 준비해야 된다. 이분이 마치 그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상자의 아이를 떠나보내듯이 그런 마음으로 애를 떠나보내려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애를 마지막 이 오늘 지나면 마지막일 수 있겠다라는 그 대수술로 그 아이를 보낼 때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2가지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엄마, 내 침대에는 천사가 4명이나 있어. 이 말에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동안 내가 한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안 맡기고 있었구나. 그 순간 이 아이를 바라보니까 이 아이의 침대에 누가 보이냐면요, 신기하게도 자기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누워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외면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외롭고 핍박받고 늘 언제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그 외로운 모습이 그 침대에 누워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구나. 열심히 회개했대요. 또 2번째 아이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엄마, 나 마치 소풍 온 것 같아. 이 아픈 아이가. 그래서 엄마 물어봤죠. 왜 소풍 온 거 같니? 아이가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늘 엄마와 함께 있잖아. 나는 이 병원에 있지만, 이 수술 받고 있지만, 아픈 가운데 있지만 난 늘 언제나 사랑하는 엄마와 함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이 여인이, 이 전도사님이 깨닫게 된 거죠. 이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아이도 엄마와 함께 있는 것으로 소풍 온 것 같다고 말하는 것, 그때 그녀는 깨닫게 된 거죠. 그래, 우리 인생이 소풍이구나. 우리 인생이 소풍이구나. 우리가 늘 한전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 인생은 소풍과 같은 거야.
우리는 이 땅에서 돌아갈 집이 있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소풍 온 거야. 소풍 온 거야. 깊이 깨닫고 이분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많이 회복돼서 손가락 붙었던 거 다 풀리게 됐고요. 사지가 다 신경이 끊어지고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마비 증상이 왔지만 다 신경이 살아나면서 기적적으로 살아나면서 많이 회복되고 지금 정상인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고 있대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녀는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께 간증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언제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신실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